오늘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거나 뉴스를 켜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게 잠긴 문, 창문에 달린 방범창, 밤새 켜두는 희미한 등불.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 영상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평화를 찾아 헤매면서도 그것을 발견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아래 세상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는 잔혹한 폭력과 공포로 제국을 다스렸고 사람들은 감히 그 권위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증오심을 억누르고 불행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침묵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위험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한 안식처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평화가 그저 아무런 위험도 책임도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싸워 이겨야 할 거인들이 있고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가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며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패배의 문턱에서 승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독교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등이 피로 물들었을지라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든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든 만약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지대보다 치열한 전투지대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한 곳만 찾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십시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을 때 왕궁에서 불안에 떨며 서성이는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 즉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 바깥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비겁한 자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에 있을 때 더 큰 평화가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들어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를 위해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가정을, 건강을,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싸움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은 저 하늘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삼킬 듯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 바로 그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여 당신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당신을 물 수 없습니다. 뱀의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칼의 그림자는 당신을 벨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 문까지 친히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살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평화를 계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나누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아니면 죄와 사탄의 노예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침,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헬라어 원문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7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탐욕과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보편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는 생각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만 그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미움의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낳은 결과들을 보십시오. 전쟁, 인종차별, 이혼, 거리의 폭동, 타인의 인격을 암살하는 비방, 그리고 자기 혐오의 표현인 극단적 선택까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더 많은 폭탄이나 전투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법이나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평화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평화를 존재의 최종 목표로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인가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화해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양탄자 밑에 쓸어넣거나 바닷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만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멈춰라 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대신 자신의 죄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용서받는 대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의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면이 평화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과 화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평화는 책임감의 열매입니다. 삶의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세상과 단절된 상아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전투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바로와 맞섰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질러 철옹성 같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성벽이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화는 위의 열매입니다. 세계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오직 평강의 왕으로부터 옵니다. 세계 평화의 대가는 세계적인 유로움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그것 또한 유로움에서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멈춰있는 차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기어를 넣고 가정을 이끌기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위대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비패식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직접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끈기 있고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좌절은 순서를 바꿀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위로움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그분의 선물을 원합니다.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평화, 사랑, 기쁨,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 당신의 마음, 그리고 이 나라에 지속되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 가정에, 제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평화 없이 스트레스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은 분노, 원망, 슬픔과 같은 격한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당신의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목자로 삼고 당신은 그분의 양이 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은 광야를 지나는 길을 아십니다. 혹은 외롭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삶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들어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사 제 삶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부부관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이 직면한 모든 위기 속에서 완전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평강의 왕이 되셔서 매일 매시간이 성취와 기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